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 요한계시록 살펴보면서 제일 짧은 구절이지 않을까, 너무 길어가지고 17장이 제가 한번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원래는 5절까지를 보려고 하다가 6절까지 함께 보는 게 좋겠다 해서 6절까지 살펴볼 텐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의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사제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중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요한계시록은 네 번의 큰 환상으로 구조가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 17장이 세 번째 환상입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그 3절을 보시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라고 하는 환상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요한을 데리고 가는 그 구절이 꼭 반드시 이렇게 같이 묶여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살폈는데요. 그래서 오늘이 세 번째 환상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만큼 환상의 중요성 중에 오늘 이 17장, 18장, 19장 이르기까지 큰 성 바벨론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음녀에 관한 이야기들을 살필 텐데요. 1절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1절 말씀으로 가면 오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돼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17장, 18장 그리고 이 바벨론의 심판은 이 일곱 대접 심판의 확장판 그리고 구체적 사항들을 살피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세대주의자들은 이거를 순서대로, 시간의 순서상으로 보는데, 우리 이 장로교 전통 안에 그리고 개혁주의 전통 안에서는 이게 시대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심판을 여러 각도로 살펴보는 내용 중에 17장, 18장, 19장이 그 중에서도 그 일곱 대접 중에 여섯째 심판, 일곱째 심판, 여섯째, 일곱째 심판이 시점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재림 시점, 그러니까 마지막 때, 진짜 마지막의 마지막 심판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장 1절을 보면 일곱 대접을 붙던 그 천사와 오늘 이 큰 바벨론 음녀의 심판이 연결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세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많은 물 위. 많은 물 위가 뭘까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기억나십니까? 이제 바다 그러면 그 세상 통치 안에 그 죽음, 세상에 통용되어져 있는 그래서 바다로부터 나오는 바다 짐승이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살펴서 바다가 죽음을 상징한다, 사망을 상징한다 했고요. 오늘 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5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살피진 않았지만 오늘 요한이 구체적으로 그 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15절 보시면, 뒷부분에 보시면 물은 누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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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라고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압축하면 뭘까요?
세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물 위에 앉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4장, 요한계시록 4장 2절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의 예전 우리가 계시록을 배웠던 그 성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했던 그 4장 말씀 2절, 4장 2절에 가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뭐라고 되어 있죠?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것과 오늘 이 음녀, 많은 물 위에 앉은 이 큰 음녀는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시고 그 보좌에 앉으시는 것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렇죠? 반대로 오늘 많은 물 위에 앉은 이 음녀는 누굴 통치하고 있는 거죠?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1절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큰 음녀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데 5절 말씀에 가면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큰 바벨론. 그리고 그 큰 바벨론이라 일컫는 자는 큰 음녀고 뒤에 가면 뭐 여자라고도 얘기해요. 이와 대조를 이루는 데가 어디냐면 뒤로 조금 넘어가 보시면 21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21장 9절. 요한계시록, 제가 앞에 이야기를 안 하면 다 요한계시록입니다. 21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시고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똑같죠? 그렇죠? 아까 우리 17장 앞부분하고 똑같은데 이리 오라 라고 해놓고는 이번에는 누굴 보여주시냐면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줍니다. 앞에는 음녀, 이름이 음녀 아닌 거 아시죠? 음탕한 여인 음녀고 뒷부분에서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누굽니까?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통칭하면 뭐죠? 교회. 그러니까 큰 음녀와 교회를 대조적으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문 다시 17장 4절을 보시면 그 여자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의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고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과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좋은 이야기입니까? 나쁜 이야기입니까? 다 나쁜 이야기죠. 뭐 쉽게 말하면 더럽다, 가증하다, 사치스럽다, 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다시 21장 2절로 한번 가볼까요? 그와 반대되어지는 그 예수 어린 양의 아내 신부인 교회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21장 2절을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돼 있는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뭘 상징하는 것이죠? 똑같이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뭐 같다고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뭐 한 것과 같다? 단정한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그 음녀의 모습과 21장의 신부로서 교회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보여지시죠? 한쪽은 거룩하고 아름답게 단장되어 있고 한쪽은 더럽고 가증하고 사치스럽고 음행하고 아무튼 그 둘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음녀는 뭘까요? 이게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영적인 의미로서 살펴보면 이 영적인 의미로서는 이 음녀는 그 당시에 영적 음행, 우상 숭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음녀라고 하면은 그냥 느껴지는 바가 있죠. 근데 원어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창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 시대에 창녀라고 일컬으면 두 가지 부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창녀냐면 우리가 말 그대로 그냥 예를 들면 그냥 뭐 이렇게 몸 파는 매춘부를 하는 그 창녀가 있었고
두 번째는 그 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고급 창녀라고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귀족들만큼 대접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많이 받는 고급져서 쉽게 말하면 그 매춘부들은 막 이 남자 저 남자 막 이렇게 바꿔가면서 지내는 사람이지만 이 고급 창녀는 참 창녀인데도 고급졌나 봐요. 어떤 한 남자의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그냥 첩처럼. 그래서 여자들은 그 음녀들은 실제로 그 로마 당시에 굉장히 화려하고 어떤 모임 속에서 굉장히 어떤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대접받는 존재였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큰 음녀라고 하면 이것을 읽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느낌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춘부라고 하는 그 이미 더럽고 추잡하고 한 것과 또 고급, 이게 참 어울리지 않죠. 창녀와 고급지다가 어울리지 않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문화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조선시대 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천문화 같은, 그러면서도 기생 문화 중에서도 기생 중에서도 그 유명한 누가 있습니까? 우리 대표적으로. 예? 저는 잘 몰라요 그런 거를. 황진이, 그런 거보다 훨씬 더 이렇게 뭔지 알겠죠? 제가 굳이 막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큰 음녀라고 일컬으면 그 느낌이, 이걸 읽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로마의 그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며 그 사치스럽고 그 부분들이 확 들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가 일컬었을 때 큰 바벨론이라고 했어요. 큰 바벨론. 왜 그 큰 음녀를 왜 바벨론이라고 얘기할까 할 때 1차적으로 이 큰 음녀는 누구를 일컫는 거냐 하면 바로 로마를 일컫는 거였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런데 단순히 그냥 로마라는 나라를 일컫는 게 아니라 그 로마의 정치, 문화, 경제, 종교, 제도, 이 모든 걸 포함한 사상들을 일컫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당시에 바벨론, 큰 음녀, 이것들이 상징하는 바였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그냥 로마라고 하지? 그렇잖아요? 이걸 쓸 때 왜 로마라고 하지? 굳이 바벨론이라고 큰 음녀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냥 로마라고 하면 될 터인데 헷갈리게 왜 로마라고 안 하고 과거에 있었던 바벨론의 이름을 가지고 오고 또 큰 음녀라고 이렇게 일컬었을까요? 그 당시는 누가 말 그대로 누구의 속국이었습니까?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라고 써갖고 편지를 주면 그게 전달이 됐을까요? 안 됐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징적 다른 언어를 쓰는 거죠. 그러면서 바벨론이라고 얘기하고 큰 음녀라고 얘기하지만 그걸 읽는 사람들은 이것이 로마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상징적인 부분들인 것을 다 캐치하죠. 어떤 목사 그 주석 책에 보니까 바벨론과 로마의 공통점이 5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 드려 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바벨론 제국처럼 로마도 땅의 왕들을 지배했다.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바벨론 제국처럼 로마도 세계 교역의 중심지였다. 무역과 교역의 가장 활발한 중심지였다는 거죠. 바벨론이 그랬고 로마가 그랬고. 세 번째, 바벨론 제국처럼 로마도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에 쩔어 있었다. 그것은 사치와 죄악의 도시였다.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바벨론과 로마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박해했다. 공통점. 마지막으로 5번째는 바벨론처럼 로마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운명에 처해져 있다. 이해되시죠? 이게 바벨론과 로마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벨론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고 로마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지만 이 편지를 읽는 이 환상을 요한의 환상을 듣는 그 당시의 성도들은 큰 바벨론, 큰 음녀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 부분들이 확 드러나면서 로마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확 살아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꼬집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라고 상징되어지는 그 당시의 정치와 이데올로기와 사상과 종교와 문화와 경제, 이 모든 것이 쉽게 말하면 뭘 이야기하냐면 그 당시의 세상 가운데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걸 대표적으로 일컫는 게 뭐냐면 땅의 임금들과 땅에 사는 자들이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었다. 그럼 뭐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죠? 로마 자신들의 황제를 신으로 설정해 놓고 자신들을 신으로 섬겨라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그게 그냥 그 시대의 사상들 속에 보편화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특징인데,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그 당시에 로마가 주창하는 게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까요? 팍스 로마. 그죠? 뭐죠? 이 팍스 이건가요? 이건가요? 팍스가 뭐죠? 평화죠. 그들이 말하는 게 평화, 로마를 통해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해 뭐 간다. 뭐 이런 이야기. 뭐 로마에 오면 로마의 법을 따라라. 뭐 뿐만 아니라 팍스 로마라고 하는데 그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로마를 통한 평화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시대에 주장했던 그들의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아닌 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들이 말하는 평화가 뭐였죠? 네? 로마라고 하는 힘의 굴복 아래 있을 때에 이루어지는 평화였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뭐였습니까? 쾌락을 쫓는 삶. 뭐 그 당시에 로마의 대표적인 뭐 여러분 더 잘 아실 거예요. 뭐 예전에 우리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뭐죠? 그 만화 먼 나라 이웃 나라 뭐 이런 거 보면 막 그리스 뭐 로마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만 봐도 그 당시의 문화가 얼마나 지금 못지않게 했고 뭐 사우나라든지 뭐 이런 성적인 문화 뭐 동성애 그리고 그 당시 제일 놀이 중에 제일 그 활성화됐던 놀이가 뭐라 그러죠? 여러분 원래 공부가 놀이였던 거 아세요? 공부가 로마 사람들이 만들어낸 놀이였어요. 놀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 먹는 걸 막 탐식하다가 어느 지경까지 가냐면 너무 맛있는 걸 먹다 보니까 이 다음 걸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죠? 그 로마 당시 사람들이 먹고 토하고 또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이런 짓거리들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쾌락의 끝에 가도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기 시작했어요?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놀이였다고. 그 당시에 놀이. 우리는 공부를 놀이라고 하면 기가 찬데 이해되시죠? 야, 무슨 공부를 놀이로 하냐. 지금 여러분의 표정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근데 그 로마 시대 그 정도로 인간의 쾌락의 끝지점을 갔던,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평화가 무엇이었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쾌락과 타락의 끝지점을 통해서 보여내는 인간의 한계점 안에서 드러내는, 그리고 자신의 그 힘과 권력 아래 무릎 꿇는 그 사람들은 노예요.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평화, 팍스 로마를 경험케 했다라는 것이 그 당시의 모습들이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 특징들이 있어요. 특징.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보고 하면서 이 마지막 때의 심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에도 특징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을 읽으면 그 음녀, 로마에 대한 상징적인 어떤 비유, 묘사, 그리고 뭐 바벨론의 묘사들이
다 뭘로 들어가 있냐면 뭐 가증한 것, 음녀, 음행, 보이십니까? 더러운 것, 그죠? 그럼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 그리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그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이 음녀의 시험이나 공격이나 이런 게 오면 여러분 분별해낼 수 있으실 것 어떨 것 같으세요? 다시 질문을 잘못했나? 이게 교회 안에 어떤 이 음녀 같이 이 초대교회의 모습들도 마찬가지지만 뭐 이세벨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미혹하고 가증스럽고 쉽게 얘기하면 사기꾼이 사기꾼인지 이 음녀가 음녀인지 구분해내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가증하고 그 막 모습이 뭐 창녀를 얘기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 본문을 읽는 우리는 그래 더럽구나 추잡하구나 아주 잘못됐구나 죄악이구나 이거를 이렇게 쉽게 우리는 그냥 눈으로 생각으로는 구별해낼지 모르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내 삶 안에 죄악된 모습이 파고들어 문화, 정치, 제도, 경제 이런 것들로 우리 안에 밀고 들어오면 진짜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실력이 우리 안에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기꾼이 어떻죠? 이마에 사기꾼 이렇게 써 있던가요? 목사님 저는 사기를 한 번도 안 당해보고 안 쳐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기꾼일수록 굉장히 사기꾼 같지 않아요? 아시죠? 점잖고 굉장히 젠틀하고 그래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단은요? 이단이 막 더 열심이고 뭐 이단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헷가닥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마지막 때의 현상을 어떻게 자꾸 인식하려 그러냐면 자 마태복음 24장 한번 가보세요. 서론이 제가 막 주절주절 길었는데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자꾸 생각하냐면 24장 3절 보세요. 24장 3절 보면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한테요. 이 일은 여기뿐만 아니죠. 우리 사도행전에 가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해 가실 때도 예수님이 나 간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오신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죠?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막 이렇게 묻거든요. 근데 관심이 다 어디 있냐면 두 가지입니다. 때와 그 징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때 그러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 징조가 우리가 그 드러나는 현상이 어떤 겁니까? 라고 거기에 관심을 쏟는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받아치시냐면 12절 말씀 볼까요? 그것을 현상적인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12절 말씀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 간대요. 여러분 사랑 식어져 가는 거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뭘로 자꾸 보냐면 뭐 해가 붉어졌다. 뭐 지금 호주에 몇백 년 만에 뭐 홍수가 나가지고 비가 막 세려 부어가지고 난리 무슨 어디 울룰루가 거의 뭐 폭포가 됐대요. 막 아무도 모르세요? 보셨죠? 시드니에 비가 와가지고 막 난리가 뭐 6천 미리? 네, 뭐 100년 만에 뭐 홍수라고 그러던데 비라고 하던데 그런 어떤 현상적인 걸로 자꾸 마지막 때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자꾸 분별하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징조와 현상과 어떤 그런 모습으로 마지막 때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뭘로 얘기하는지 아세요? 사랑이 식어져 가느냐, 이 본질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한다고요. 우리는 왜 제가 여기에 핏대를 세우냐 하면 겉에는 관심이 많은데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정작 내 안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사랑이 말라가고 교회 안에 뭐 다툼과 시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안에 본질적 마지막 때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 있다고요. 그게 더 심각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밖에 우박 내리고 천둥 치고 하는 것보다 내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서 다른 사람이 울고 아프고 하는데 아무런 감각조차 없는 게 더 심각한 마지막 때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뭘로 이 시대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사랑이라고요. 사랑. 본질적인 부분이라고요. 내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으로 너희들의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현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위한 사랑으로 보고 있느냐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그리고 다시 한번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붉은빛 짐승은 여러분 우리 12장 앞으로 조금만 넘어가 볼까요? 12장 3절 가면 용 한 마리 나옵니다. 기억나세요? 용. 근데 그 용을 묘사할 때 바로 앞에 3절에 보면 무슨 용이죠? 한 큰 붉은 용이에요. 근데 오늘 17장으로 다시 3절로 넘어가면 그 짐승을 일컬을 때 뭐라고 돼 있냐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짐승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그냥 금방 알 수 있죠? 용. 그렇죠? 용은 누구인지 사탄의 우두머리 그 성부, 우리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있듯이 그 사탄도 마귀도 그걸 그대로 카피해서 뭐가 있다 그랬죠? 악부, 악자, 악령. 그래서 첫 번째가 용, 두 번째가 무슨 짐승? 바다 짐승, 세 번째가 땅의 짐승. 요 구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과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과 성령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그대로 지들이 하는 것처럼 누구한테 행했냐면 땅의 사람들에게 행했다고요. 그 모습을 우리가 그동안 쭉 살폈죠. 그 모습을 다시금 지금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누굴 타고 있습니까? 붉은빛 짐승을 탔다 그래요. 그래서 붉은빛 짐승을 탔다 그러는데 붉은빛 짐승은 용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당시 뭘 상징하냐면 종교 지도자를 상징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럼 여자는 뭐였죠 아까? 로마의 어떤 제도였잖아요. 그리고 18장에 가면 그 로마 중에서도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고 오늘 17장은 정치적인 제도에 관한 이야기들로 이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종교, 정치, 경제.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타고 뭐라고 표현할까? 이게 합체죠, 합체. 이걸 잘 이해를 못 시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와 경제가 합작품을 이루듯 지금 여자가 아까 그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합작품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그를 묘사하면서 7머리와 10뿔이 있대요. 7머리, 10뿔. 우리 지난번에 용 할 때 다 공부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7머리는 그 당시에 황제를 일컫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뿐만 아니라 또 7나라, 아수르, 바벨론, 뭐죠? 로마, 메데, 바사, 이 7 흘러가는 나라들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중요치 않아요. 어쨌든 힘의 권력을 상징하는 게 이 7머리죠. 그러면 10뿔은요? 그 밑에 치하에 있는, 쉽게 말하면 아까 우리 2절에 땅의 임금들이라고 돼 있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식으로 해볼까요? 분봉왕 같은 그런 땅의 어떤 힘을 가진 세력을 일컫는 것이 7머리와 10뿔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요한계시록에 용, 짐승 두 마리 이렇게 하고 거짓 선지자 뭐 이렇게 공부했던 그 모든 것이 지금 한 방에 지금 다 어떻게 되냐면 우리 그 로봇 어렸을 때 로봇 이렇게 합체하듯이 한 방에 지금 다 뭉쳐져 있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면 이걸 읽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그리고는 6절 보세요. 6절을 보면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대요. 무시무시하죠. 그 사역이 뭐라고요? 쉽게 말하면 믿는 사람, 성도들 죽이고 괴롭히고 핍박하고 고난 주고 예수 믿으면 잡아 가두고 우리 식으로 하면, 그죠? 우리 아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똑같은 얘기를 예수님께서 똑같이 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믿는 자들이 옥에 갇히고 죽게 될 것이고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 어떠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마지막 때가 어떤 모습으로 치달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여자가 막 무슨 말 타고 막 이렇게 가는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를 정치, 종교, 경제 이 모든 것으로 그냥 막 옥죄 와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하여금 그냥 막 마지막 때에 진짜 막 입에 단내 나도록 핍박하고 환난을 주는 그 모습인 거죠. 이게 이런 얘기를 제가 했을 때 막 눈이 커져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 이해 되세요? 좀 두려우세요? 무서우세요? 우리가 겪을 일이라니까요.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 이제 내가 살아봤자 이제 뭐 얼마 살겠노?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이 겪을 수 있는 그 마지막 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본문을 가지고 18장, 17장, 18장이 무슨 얘기를 우리한테 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무서워해요. 그렇죠? 뭐가 무서우세요? 우리는 뭘 무서워하냐면 코로나. 한번 잘 봐봐. 그냥 솔직하게 우리를 털어놓고 때의 징조, 적그리스도가 누굴까? 이 시대를 누가 멸망시킬까? 심판은 어떻게 되어질까? 그런 거가 두렵거든요. 홍수 왔다 그러니까 호주에 홍수 왔다 그러니까 막 일본에 6점 몇 지진 났다 그러 그런 게 두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진을 일으키시고 때를 정하시고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 몫인 거죠. 징조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현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는 거. 두 번째, 우리가 뉴스 같은 거 보면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큰 음녀 바벨론 그러면 그 특징이 아까 다시 얘기했지만 다 대부분 뭐냐면 더럽다였어요. 그죠? 음행하고 막 더럽고 구질구질하고 우리식으로 하자면 막 뭐라고 해야 돼? 이 불결하고 썩어 빠졌어. 그게 세상이라고 하죠. 그죠?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불결하고 더럽고 거지 같은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세상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현실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더럽다, 거짓됐다, 불결하다라고 혀는 끌끌 차는데 정작 내 안에 더러움은 못 보는 시대예요. 내 안에 가증함은 못 보는 시대예요. 그 분별력이 다 깨어져 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밖을 보는 게 아니라 현상을 쫓는 게 아니라 내 자신 안에 무너져 있고 깨어져 있고 내가 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라고 오늘 본문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거죠. 얘야,
세상은 원래 그렇단다. 소돔과 고모라 땅 얼마나 더러웠느냐가 심판의 기준이 아니라 의인 열이 있느냐가 그 땅의 심판의 기준이었어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참 많이 힘들더라고요. 저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아서. 목사가 바른 소리 참 잘 할 수 있는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른 말 하는 것과 바르게 사는 건 다른 것 같아요. 너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정작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는 것하고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어느덧 나도 모르게 영적인 교만함이 내 안에 흐르고 있고, 틀렸어, 잘못됐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옳지 않아, 그릇됐어, 더러워, 불결해, 분별하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빠른데 내 안에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 없음에 대한 그 불결함과 죄성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들을 놓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버거워요.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버거운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한번 그 당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배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십자가를 등지며 세상으로 향해 갔던, 그러면서 또 이런 거죠. 그런 사람들을 보며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믿는 자가 저럴 수 있어 라고 혀를 차는 그 모습 속에 여전히 내 안에 가증함. 찬양 가사 중에 제가 며칠 전에 계속해서 듣던 찬양이 하나 있는데,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주의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옵소서.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되길 소원합니다.